지난주에 이삭의 짝을 찾기 위해 집을 나섰던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말했던 대로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 아주 현숙한 여인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후에 일어난 이어지는 일들입니다. 리브가가 얼마나 건강한지 달려가서 어머니 집에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반응한 사람이 바로 오라버니, 오빠 라반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이 여동생을 케어하는 오빠라고 생각했는지 혹은 연로하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기가 가장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라반이 달려오는 모습 속에서 우린 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라반은 굉장히 재물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을 때도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여동생 코에 있는 코걸이, 그리고 손에 찬 팔찌, 새로운 걸 얻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죠. 이렇게 늘 재물이 먼저 눈에 보이고 계산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반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할 때 보통 시각으로 제일 먼저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청각 혹은 다른 감각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라반은 제일 먼저 눈으로 뭘 봤냐면 여동생 코에 있는 코걸이, 팔에 있는 팔찌를 보고 내가 지금 만나러 가는 사람이 어떤 정도의 재력을 가진 사람인지를 파악했던 것입니다. 선물만 봐도 그 사람의 재력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재물을 밝혀야 부자가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재물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이라는 조카가 자기를 찾아왔을 때도 이 야곱 그 조카를 속여가지고 임금도 착취하고 노동력도 착취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대가를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라반입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 제일 먼저 달려나와서 그리고 여동생의 바뀐 모습을 보고는 지금 내가 만나러 가는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에게 갔더니 그 종은 우물가에 낙타를 파킹해놓고 그 옆에 딱 서 있습니다. 라반이 인사말을 건네죠. 아주 환대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얼핏 보면 믿음이 좀 있는 사람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립 서비스 정도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그 집으로 들인 후에 라반이 이제 씻을 물을 줍니다. 발 씻을 물도 주고 또 낙타가 마실 수 있는 물도 제공을 합니다. 여기 발 씻는 물 하면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생각나세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물이 바로 이런 물입니다. 광야길을 걸어온 사람, 먼지 풀풀 나는 곳을 샌들만 신고 걸어온 사람들에게는 이런 물이 정말 요긴하지요. 그래서 이 물을 줘서 씻도록 만든 후에 이제 손님으로 자기 집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잘 차렸어요. 얼마나 음식이 잘 차려졌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집에 있는 음식을 내어주는 게 아니고 지금 라반이 자기가 맞이할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가진 사람인지도 보았습니다. 집에다가 명령을 해서 음식을 잘 차리라고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진수성찬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먹는 밥만 내어줘도 멀리서 온 사람에게는 좋은 잔치상 같은 것이 될 수 있지만 특별히 아마 주문해서 아주 풍성하게 차렸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먼저 먹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고 나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잠깐만,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말하기 전에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에게는 자기의 미션이 먼저예요. 자기에게 준 사역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말을 먼저 하고
내가 먹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4절부터 말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제가 너무 길어서 오늘 읽지도 않았지만 앞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를 파송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우물가에 와서 어떻게 리브가를 만났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죠?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하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재산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아들 이삭에게, 독자 이삭에게 다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라반은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재물을 먼저 보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라반이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고, 이 사람이 조금 재물을 밝히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관심과 주의를 끌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재력부터 이야기하는 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지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설득과 이 공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그의 재력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이야기는요, 소위 말하면 간증인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알고 그 성경의 저자도 다 아는 이야기죠. 모세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여차저차해서 내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서 리브가를 데려와서 이삭의 짝을 찾아주었더라. 그렇게만 해도 어느 누구도 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본 그 내용을 또 똑같이 이야기하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원래 반복하면 어떤 내용이죠? 반복하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아브라함의 종이 하는 이야기를 쭉 보면 구구절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은 아브라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도 아닙니다. 리브가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간증인지 모릅니다. 35절을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40절에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42절에 오늘 우물가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그대로 되어진 일입니다. 자기가 한 모든 일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반의 여동생 리브가를 데려오고자 하는 일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48절에 이 간증을 마무리하면서 종이 말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내가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여러분, 모든 사역은요 이렇게 마쳐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딱 그렇게 자기의 사역의 완성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간증 자체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인이셨고 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리아산에서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어떻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를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이 종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는 또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건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때마다 일마다 돕는 은혜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은 주인공이십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도 감사를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예들에게는 날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를 실제로 또 쓰고 들었던 것은 출애굽 시대입니다. 모세가 쓰고 출애굽해서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 간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느꼈을까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곳이지만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종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우리도 이루어지겠구나. 우리도 그 약속을 받게 되겠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공급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우리도 들어가게 되겠구나.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위해서 오늘 또다시 이미 말씀드린 것이지만 이 간증이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수천 년이 지나서 이 글을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만의 역사가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의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 긴 간증을 다 마친 후에 49절에 최종 오퍼를 내어놓았습니다. 이제 내게 답을 주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짝으로 당신의 여동생 리브가를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아버지 부두엘과 함께 라반이 등장해서 여기에 대한 답을 합니다. 최종 결정은 아버지 부두엘과 라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50절인데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기들이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를 데려가라는 허락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가지고 간 결혼 지참금이죠. 낙타며 뭐 타는 것만 제외하고는 또 줄 것은 다 주고 금, 은, 폐물을 다 줍니다. 그렇게 만족을 시켜줬죠. 이어서 이제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먹고 마시면서 계약이 성사되고 그리고 리브가가 이삭의 짝이 된 것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합니다. 근데 그날 먹고 마시고 잘 잤잖아요.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종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는 떠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먼 길 왔으니까 그리고 일이 잘 성사되었으니까 좀 마음을 놓고 먹고 마시고 좀 즐겼다가 피로도 푼 다음에 가도 좋은데 그래도 가야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역을 맡은 그리고 미션을 맡은 종의 자세입니다. 54절을 보니까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항상 이 종은 자기를 보낸 주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나를 기다릴 텐데, 주인님과 주인님의 아들이 나를 기다릴 텐데 하루라도 빨리 가야 하지 않겠는가. 얼마나 성실한 종인지 모릅니다. 주인의 마음을 읽고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그에 보답하는 종입니다. 그런데 라반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뭐 받을 것도 다 받았고 결정도 다 했는데도 굳이 머물다 가라 이야기합니다. 열흘 동안이나 머물다 가라. 그리고 리브가를 금방 내어주지 않습니다.
화끈하지 않은 거지요. 계약이 다 끝났는데도 잘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이 강력하게 가겠다고 주장하니까 그러면 리브가에게 물어보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리브가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갈래? 그랬더니 yes, okay, why not? 그러면서 곧 따라 나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시원시원한지 모릅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리브가는 유쾌, 상쾌, 통쾌하게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답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만 하면 불평, 불만 어쨌든 질질 끄는 그런 사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는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죠. 부모 입장에서는 오빠 입장에서는 섭섭했을까요? 딸 자식 키워놔봤자 다 소용없다. 시집가면 그만이다. 섭섭하고 그랬을까요? 어쩜 이렇게 쉽게 집을 떠나겠다. 그리고 따라가겠다 말할 수 있을까요? 리브가는 이삭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입니다. 현숙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여인입니다. 얼마나 적극적이고 현숙한 여인인지 모릅니다. 물론 리브가가 혼자 가는 건 아니고요. 유모도 가고 종들도 몇 따라가게 됩니다. 이제 리브가는 떠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처럼 리브가도 본토, 고향, 친족, 아비 집을 떠나서 말씀만 듣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것은 떠나는 삶입니다. 내가 익숙하고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내려놓고 떠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떠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내려놓고 떠나면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리브가는 그것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떠난 것입니다. 마치 여자 아브라함 같아요. 과감하게 떠납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아직은 소녀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떻게 갑자기 만난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사람 말만 믿고 그 사람이 보여준 재력만 믿고 혹은 말만 듣고 따라 나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시집 간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었습니까? 내가 가서 만나게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신랑은 어떻게 생겼을 것인지 걱정되지 않겠어요? 자기가 보호하고 자기를 지켜주던 모든 공간을 떠나는데 어떻게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리브가는 간다는 거죠. 믿음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처럼, 여자 아브라함처럼 여겨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죠. 리브가가 종이 준비해온 벤츠 같은 낙타를 타고 이삭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저 멀리서 이삭이 나와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저분이 누구냐? 종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저분이 나의 주인님이시고 당신의 신랑이 될 분 이삭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죠. 여러분, 근데 이때 이삭이 뭘 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여기만 쓰이기 때문에 정확한 뜻을 알기는 어렵지만 들에 나가서 이리저리 배회하면서 뭘 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묵상하다라고 번역을 했듯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아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와 평생 함께할 짝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뭘 하다가 맞으면 좋을까요?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내 앞에 있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가운데 보니까 내 배우자감이 도착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 고스톱 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내 짝이 왔다 그러고, 클럽에 가서 뭐 놀고 있는데 내 배우자가 왔다 그러고, 그럼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때
나타나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지요. 그런데 리브가가 저분이 당신의 신랑이 되실 분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하냐면 노울을 꺼내가지고 얼굴을 싹 가립니다. 베일이라고 그러지요. 신부가 자기를 정결하고 정숙하고 겸손하게 가리기 위해서 딱 가립니다. 이거 우리가 봤던 리브가가 아니에요. 그렇게 달려라 하니처럼 계속 뛰어다니던 천방지축 말괄량이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남편 앞에서는 딱 얼굴을 가리죠. 신비감도 주고 설레는 마음도 감추고 아주 현숙한 여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이런 것이 필요해요. 놀 때는 화끈하게 놀지만 아닐 때는 또 정숙한 모습으로 확실하게 변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리브가는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어요. 저는 이런 여인을 제 며느리로 맞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삭이 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인 후에 큰 위로를 얻었어요. 사라가 죽고 난 어머니가 죽은 자리를 이 여인이 메꿔줬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 약속을 이어갈 사람으로 이삭과 리브가가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아무나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이 이삭의 짝짓기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렸고 그 의미를 말씀드렸죠. 그 의미는요, 그냥 이삭이 나이 들었으니까 혼자 지내기 외로우니까 배우자를 찾아둬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그 약속을 어떻게 이어가느냐. 이삭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가정을 이루어서 그 자손들이 나와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과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을 사람을 택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축복, 그것을 자손 대대로 계승할 수 있는 것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대는 저물고 이삭과 리브가의 시대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약속은요, 약속 어음과 같은 것입니다. 어음 아시죠, 여러분? 언제 지급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약속 어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약속 어음은 내게만 하나님이 지급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지급해 주시고 자녀의 자녀들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엄청난 약속 어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 어음의 지급 조건을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약속 어음을 돈으로 또는 재물로 환산해서 받을 수 있는가? 첫째, 지급 능력이 있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어음이 유효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정당한 소진이 어음을 제시해야 그 어음이 이제 지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발행하신 약속 어음이에요. 하나님은 지불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 축복과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유효한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러면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 우리가 정당한 소지인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후예냐 아니냐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후예입니까?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지만, 잘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우리의 신용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가 정말 정당한 약속 어음의 그 수여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녀의 배우자를 구하는 일이든 사업을 하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 믿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약속 어음의 지급을 받을 사람으로 우리를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과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믿음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축복의 대상자입니다.
라반처럼 너무 물질이 우선이 되지 않고 아브라함의 종처럼 주군의 명령에 사역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한다면, 리브가처럼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그 약속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축복과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불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 약속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까지도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고 계시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믿고 기꺼이 믿음의 길을 떠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과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